네, 오늘은 8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휴가 때문에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9장 부르고 8월 23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손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찬양집 162장입니다. 찬양집 162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16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하나님 말씀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22일자 본문 역대상 25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리와 로만 디에셀과 요스 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포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더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샤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언급되는 내용은요, 다윗이 그 찬양대를 조직하고 임명하고 역할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찬양대는 레위 자손 중에서 특히 그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이 세 가문 자손들 중에서 이렇게 따로 구별해 가지고 조직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우리처럼 생각할 때 찬양대 그러면은 이제 노래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들은 종합이었어요. 그래서 악기도 연주하고 뭐 작사 작곡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 음악 전반에 그러니까 교회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전 제사 예배에 필요한 그 모든 음악을 담당한 것이죠. 세 사람, 그러니까 아삽, 헤만, 여두둔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고요. 이들 자손을 24그룹, 그러니까 24개 반 조로 편성을 하고 그 조에 우두머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조가 12명씩 이렇게 12명이요, 12명이요 이렇게 된 걸로 봐서
그 팀이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24개로 돌아가는 거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장의 형제나 아들들이 주로 그 찬양 대원이 됐고요. 12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 누가 첫 번째요, 두 번째, 이것도 스승이나 제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하지 않고 전부 다 뭘 했냐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직임을 맡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토탈 24에 12이니까 288명이 찬양 대원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당연히 질문은 이거겠죠. 이 다윗의 찬양대 조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거죠. 첫 번째로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에서 찬양이 매우 중요하다. 예배에서 찬양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다윗은 성전에서 섬기며 일할 제사장, 그리고 그 돕는 레위 사람들을 이제 조직을 어제 또 그제 이렇게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도 사실은 성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딱 지목해가지고 역할 중에서 찬양대에 관한 구성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 제사에서 찬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인식하고 그것을 조직화해가지고 역할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희생 동물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피를 뽑고 뿌리고 그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태우고 뭐 이런 거가 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냐도 중요한데,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구약의 제사가 막 동물의 피 냄새만 나고 막 그런 것만 연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오늘 악기와 찬양이 있다라는 것을 가미시켜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너무 드라이하고 뭐라 그럴까, 그 빡빡하고 막 도살장 같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 가운데에서 찬양과 악기 연주가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근거로 나갑니다만, 뭐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찬양은 살아있잖아요. 찬양은 살아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요, 목동으로 있었을 때 양들 칠 때 들판에서 외롭고 했는데 얼마나 정말 무료하고 지루하고 외롭고 뭐 그렇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아무 말벗 뭐 양하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소규모 하프, 우리 큰 이렇게 긴 거 말고요, 비파라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를 연주하기도 하고, 또 찬양, 그러니까 작사 작곡 이런 것을 하는데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은사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미쳐 돌아갔을 때 막 정신병 걸리고 막 악령에 시달릴 때 차출했잖아요. 다윗을 그 목동에서 차출해가지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안하게 만드는 만큼 이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더 관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찬양의 핵심의 우두머리를 먼저 세 센터를 세웠어요. 그래서 아삽, 헤만, 여두둔, 요 세 사람이 은사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의 이 세 명의 자손들이 주로 이 찬양대를 맡았는데 24명을 조장을 뽑은 거예요. 조장을. 우두머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팀장, 뭐 이렇게 조장, 반장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조장이 각 조마다 12명, 형제와 자녀들을 12명을 구성해 가지고 그 이제 시기별로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왜 우리 예배 시간에 큰 교회들 보면 이렇게 찬양대 쫙 뭐 서가지고 뭐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사부 합창하고 뭐 이거는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그 교회 음악에서 넘어온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데요. 당연히 그 다윗 시대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연주했죠? 악기 뭐 재금, 비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현악기, 타악기, 뭐 관악기 뭐 이런 종류가 종합된 오케스트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노래를 했냐 그러면은 신령한 노래를 했다고 3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가 저도 처음에는 신령한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노래다라고 생각을 전 했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가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물론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겠죠. 그것이 시편에 많이 남아있죠. 작곡이 돼가지고.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작사가 작곡이 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서 자연스럽게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찬양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즉흥적으로 즉석에서 나오는 찬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당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처럼 보이기도 했으나 이처럼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것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좀 새롭게 가르쳐주고 인식시켜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이 차지하는 그 의미와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마음의 준비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YM 훈련 받으면서 심지어 이런 개념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배 그러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교회에서 계속했던 그것이 있어요.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 기원, 송영, 그다음에 신앙 고백, 찬양, 그리고 성경 봉독, 말씀, 축도, 헌금 이런 순서를 주일 예배를 딱 떠올려요. YM 훈련 받으면서 뭐라고 하냐 지금 찬양하기 전에 딱 성경 구절 하나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딱 한 구절만 읽더라고요. 설교 없어요. 그냥 읽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찬양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 콘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우리의 경배, 회개, 그 다음에 신앙 고백, 결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쭉 그 자체가 예배, 그 자체가 예배. 그리고 신령한 노래도 그 중간에 들어가고요. 그걸 경험하고 찬양이 예배네, 찬양이 예배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된 거예요. 우리도 목장에서 예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천국에서 뭐만 남을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선포가 뭐가 필요 있어요? 말씀 그 자체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왕으로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신 그분이 현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완벽한 가득 찬 공기로 밀도 있게 꽉 찬 느낌을 갖는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이 선포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뭐만 남을 것 같아요?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부자와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거예요. 찬양만 남아요. 우리도 예배 때 찬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에 집중하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경배를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 주는 것은요. 6절 7절 말씀이에요. 6절 7절 말씀. 찬양은 인도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윗은 왜 이 세 가문의 자손들로만 구별해서 이 찬양의 임무를 주었을까요? 찬양대도 제사장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직책임을 깨닫고 그 책임의식을 주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령한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즉흥적으로 어떻게 노래가 나오겠어요? 작사, 작곡이 그게 쉽게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또 단순히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해만을 묘사하는 것에서 알 수 있어요. 5절 보세요. 5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해만의 아들들이 나팔을 부는 자들.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뭐라고요? 선견자라고 그랬잖아요. 선견자가 우리로 치면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핵심 멤버잖아요. 세 기둥 중에 하나잖아요. 세 멤버 중에. 근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곁들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선포자가 곧 찬양 인도자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팀을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할 때 그 영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그냥 무슨 노래를 잘하고 뭐 악기를 잘 다룬다고 찬양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 관념과 완전히 달라요. 성령 충만함으로 있을 때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찬양하고 악기 연주는 의욕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요. 연습했다고 그랬어요. 지휘 아래 그들이 수금을 잡아 여호와 앞에서 노래하고 저를 섬겼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원은 찬송하는 것을 모두 뭐 했어요? 배우고 익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배우고 익혔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찬양을 인도하는 아삽, 그 다음에 여두둔, 헤만은 6절에 보니까 모두 어디 아래 있었다?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리더십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리더십 아래. 그가 자기가 맡았으니까 찬양 인도하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왕이 리더십에 한 거예요. 우리도 이거 표현이 좀 모호한데 그 찬양팀 이 리더들 뭐 하는 사람들 목사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 교회 제가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면 목사님이 주일날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컨셉이 나와요. 그걸 개요를 설명해 줘요. 제대로 된 교회 얘기입니다. 그 컨셉을 미리 얘기해요. 미리 한 주 전에 얘기를 해요. 이런 것과 완전히 설교문이 나오는 건 아니더라도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스태프들이 전부 다 뭐 합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영상도 만들고요. 우리 맨날 주일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찾아서 씁니다만 자체 제작을 하는 데도 있어요.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예배 콘티를 짤 때 전부 다 거기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찬양팀 당연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찬양팀의 순서, 그 찬양을 순서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할 것인지 짜요. 저희도 교회도 개인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거기에 찬송가 CCM 이걸 찾아가지고 배치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해요. 그 뭐의 리더십 아래 순종한다는 거죠? 담임 목회자의 리더십에 찬양팀도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따로 놀면 안 돼요. 자기 뽐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기 악기 연주 뭐 실력 티내고 막 자랑하고 뽐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리더십 안에 순종되어 있고 그 초점은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이들도 신하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직무조차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 자체가요. 훌륭한 연주가이기도 하고 찬양자예요. 찬양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모든 자들이 참여하는 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숙달과 연습을 해야 돼요. 준비 안 된 찬양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은혜도 안 되고요. 저도 어릴 때 가보면은 뭐 그냥 실전이 연습 같아. 꼭 무슨 느낌이 드는지 아시죠? 막 실제로 하는데 쟤네들은 여기 와서 연습을 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거 정말 안 하니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좋고요. 하려면 제대로 충분히 영성과 실력을 갖춰서 잘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드리되 리더십 안에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얘기를 할게요. 8절에서 31절 그 첫째는 뭐요, 둘째는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찬양대는 다윗을 정점으로 아삽의 네 아들, 여두둔의 6 아들, 헤만의 14아들. 그러니까 좀 다르죠. 4, 6, 14. 헤만이 좀 많아요. 그래서 도합 총 몇 명이냐면은 24명이 한 조장을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조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각 조에는 형제나 아들로 구성된, 왜 그러냐면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연주와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대원이 딱 12명, 보통 한 조에 12명씩 이렇게 짜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 하니까 12 곱하기 24 하니까 288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매번 모여갖고 다 같이 288명이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각 조를 왜 짰겠어요? 당번처럼 하는 거예요. 조별로. 그래서 정한 시간에 그 기간에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보름 정도씩 섬긴다. 24니까 우리 12달이잖아요. 12달이니까 24개 팀이 돌아가게 하면 평균 보름 정도, 아니면 1년에 한 주씩 섬기는 걸 2번씩 뭐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섬기는 순서 보세요. 공평하게 이것을 맡기려고 제사장의 순번처럼 이들도 역시 제비를 뽑아서 첫 번부터 24번까지 순서를 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해야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 사이에 뭐합니까? 어떤 차등이 없어지잖아요. 큰 자 또 스승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유리한 때, 나 요즘 8월달 너무 힘들어, 더운 무더운 여름 힘들어, 겨울 너무 짜증나, 시원한 봄 가을로 난 배치해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고 편하게 맡으려는 차별을 없애버리셨어요. 순서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맡은 직분과 직무는 동일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찬양대원이 아버지가 리더예요. 중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형제나 아들로 구성한 것은 어떤 의미죠? 마음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그거 아니어도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가족들이니까 한 마음이 돼서 마음을 뜻을 모아가지고 잘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찬양팀이나 나중에 구성되면 정말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지휘 아래 그것이 움직여야지 따로따로 노는 거 정말 불쌍스러워요. 여러분들, 직분은 공평하게 부담하되 직무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이 3절 말씀인데요.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아까 신령한 노래 잠깐 언급했죠.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찬송이 3가지 종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라고 그랬어요. 시는 뭐냐면 구약에 만들어졌던, 이렇게 여두둔과 아삽과 뭐 이런 해만이 만들었던 그 시편의 가사들, 그 찬송가 집이에요. 여러분, 시편이 문학 작품이기도 하면서 그게 찬송가 집이에요. 찬송가가 그때는 악보가 남지 않고요, 가사가 남았어요. 악보는 그냥 뭐에 맞춘 노래, 시기온에서에 맞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충 어떤 리듬과 그건지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신약에 넘어와서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쭉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시편을 가사로 하는 전통적인 찬양을 불렀고요. 찬송은 뭡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CCM 같은 거예요. 그 복음성가. 그래서 신앙 고백이 담겼고 결단하는 그런 내용을 불렀던 찬양이, 악보가 있고 작사 작곡이 된 찬양이 있던 걸로 보여요. 신령한 노래, 요게 핵심이거든요. 세계가. 이건 악보 없어요. 즉흥적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예배 가운데 즉흥적으로 나오는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전 가능하다는 걸 봤습니다. 악기 연주에 능숙해야 되고요, 음악성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 화음을 덧붙이고 그 화성이 있어야 되고, 그 멜로디와 리듬을 갖다가 알 줄 아는 사람이 되거든요. 거기에 또 뭐가 결정적인 플러스인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예요. 우리는 그럴 재능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요. 우리는 뭐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면, 찬양을 할 때, 악기를 연주할 때 성령 충만해서 신령한 노래, 그냥 세상에 뽐내고 막 그 바이브레이션 넣고 뽕짝하듯이 그런 뽕기에 충만해,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영으로 충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노래,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아까 불렀던 162장 찬양집 16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162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오늘 찬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신령한 노래를 부르도록 공평하게 감당하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사가 동물 죽이고 희생하는 거가 핵심입니까? 그것만 답니까? 아니에요. 찬양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천국에서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데 신령한 성령 충만함으로 신령한 노래를 하며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찬양을 잘 드리는,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잘 드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찬양이 얼마나 구약에서부터 중요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조직하고 또 직분과 직무를 맡긴 것처럼 저희도 찬양이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준비된 찬양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근거로 신령한 노래로 찬양한 것처럼 저희도 성령 충만함으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은 동일한 직무를 해야 하니 공평하게 분담하고 동일한 책임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예배드릴 때 찬양을 통하여 찬양의 제사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목요일까지 사전 녹화로 진행되고요. 금요일부터는 다시 그 시간에 정상적으로 기도회가 진행되는 점 이해하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